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복 주심과 언약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같은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복과 언약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 복과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복이 언제 선포됐던 복이죠? 창조 때. 창조 때 아담에게 선포하셨던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다시 이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땅의 모든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2절 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하고 동물들이 약육강식의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홍수 후에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맹수들도 더욱 흉포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다른 동물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대개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죠.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위협을 받을 때예요.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뱀도 그냥 물질 않는데요. 위협을 느끼니까 이렇게 무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동물들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자, 모든 동물들을 채소처럼 우리의 식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홍수 전에도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전에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길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수 후에는 땅이 황폐해진 결과로 식물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고 또 인간의 육체도 연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육식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채식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안식교인들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먹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나서 동물을 잡아서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인간의 성품이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온갖 질병들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건강해지고 또 더 성품이 좋아지는 길이 뭐겠어요? 채식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식물처럼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식보다는 채식이 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 천주교회에서도 뭐 금요일 날은 뭐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날은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무슨 사순절 날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무슨 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영혼의 거룩함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나온다? 뒤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산 동물을 식량으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나중에 뭘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 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원숭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동물권까지 얘기해요. 동물도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동물로서 누려야 할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동물로서의 그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동물권을 침해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고 다른 생명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주장하고 또 동물 실험 같은 거를 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막 개고기 먹는 거 이런 건 막 거의 죄악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생명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막 그 환경운동을 하고 동물보호운동을 하고 동물권 뭐 얘기를 하고, 여러분 무슨 반려동물 문화 뭐 이런 거
이런 것 속에 담겨진 그 생각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운동 가운데는 어떤 사고가 지배하고 있냐면 모든 생물은 다 어떻다? 다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진화해가지고 더 진화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 동물들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이용하도록, 심지어 어떻게 하도록, 먹도록, 식량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요즘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반려견 또 반려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애완동물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건, 이 애완이라는 말이 어떤 물건이나 동물을 가까이 두고 좋아하며 즐긴다, 그 뜻이에요. 개를 그렇게 키워야죠. 고양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이 반려라는 말은 삶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반려자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반려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개를 누구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부터가요, 엄마 아빠 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그 개를 꼭 자식을 기르듯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수록 반려견 산업이 번창해 가지고 요즘에는 개 카페, 개 유치원, 개 공원, 개 피트니스 센터, 개 수영장, 개 재활센터, 개 방송국,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미국엔 개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개들이 보는 방송, 이 100만 가입자를 확보했대요. 이 케이블 채널이 개를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개 호텔, 개 요양원. 개 요양원 왜 필요하죠? 개들의 수명이 늘어가지고 그냥 늙어서 안 죽으니까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죠. 개 장의사. 개 죽었다고 땅에 묻고 이런 거 이제 안 돼요. 개를 이제 가족이니까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잖아요. 개 전문 장의사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직업도 개 베이비시터, 개 트레이너, 개 미용사, 개 패션 디자이너, 개 심리치료사, 이런 봤죠 방송에. 개 재활치료사, 하여간 지금 이 개 산업이 엄청 번창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문화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기르는 건 너무 좀 좋은 일이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 노인들 적적하고 하는데 개 기르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개를 기름으로써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심지어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개는 개예요. 개는 개처럼 키워야지 개를 사람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람은 사람처럼 사랑하고 개는 개처럼 사랑해요. 근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라도 드려야 돼요. 그런 것과 똑같이 개를 자식처럼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은데 개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드린다든지, 이 개에 정말 돈 많이 드리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 비싼 소고기 먹이고요, 사람들 먹기 어려운 먹는 먹여요. 육포를 간식으로 먹이고, 그리고 개 병원비에 막 수백만 원씩 드리고, 개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남편은 개를 싫어해. 근데 아내를 개는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가정불화가 일어나서 이혼까지 하고, 얼마 전에는 죽였어요. 남편이 개를 막 학대하는 걸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싸우다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개 때문에. 그리고 개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실제 그러더래요. 왜 교회 못 나왔습니까? 아유, 개가 아파서요. 아니,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돌봐줘야 되는데 교회 가게 생겼어요? 개가 죽었다가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 개가 죽었다고 자살까지 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봤죠? 자, 이런 정도면 사람처럼 사랑하는 거 이상해요. 개 죽는다고 죽었다고 자살까지 할 정도면 이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부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극단적인 경우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반려동물 문화가 막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지나치게 우리의 관심을 차지하게 하고 또 우리 삶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키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개를 키우려면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이용하고 또 심지어 식량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 왜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첫째로 그 생명되는 피라고 했어요. 피가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등급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도 또 동물의 생명도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했지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다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고기를 먹더라도 적당히 평소에 채소 먹다가 또 고기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고기가 맛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 고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밀집 사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너무 비참하게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질병이 생겨서 막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구제역 같은 거로 구제역이나 무슨 AI 같은 것으로 인해서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막 도살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먹더라도 적당히 먹읍시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해서도 안 돼요. 사냥이나 사냥도 이제 그 식량을 얻기 위한 사냥,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재미로, 이 죽이는 재미로 하는 사냥,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락으로 하는 사냥. 또 투견, 투계 이런 거 있죠. 막 싸우고 막 죽이고 하는 거를 피 흘리고 하는 바라보면서 그걸 오락으로 삼는,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동물을 이용할 뿐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의식법 차원의 이유 때문입니다. 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핏째 먹으면 안 될까요? 동물의 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지금도 안 된다면 순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선지국,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나 그 이슬람의 할랄 음식 같은 그런 고기들은요, 도살할 때 피를 완전히 빼는 방식으로 도살을 해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기만 먹어야 돼요. 이 빨간색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먹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의식법이 다 폐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국 죽어도 안 먹고 순대 안 먹는 사람 실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자고 한 것은, 이것은 아직도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먹어도 돼요. 자, 이렇게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경시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가리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도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이 과실치사를 행한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지만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말, 이 형상이라는 말이요, 이 젤렘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그 황제가 자기를 대신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사. 그래서 황제 대신 가는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젤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 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해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지 않고 죽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그냥 아무나 죽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를 주신 것입니다. 왜 국가가 필요합니까?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살인자들이라든지 범죄자들을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에 칼을 주셨습니다. 이 국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극도로 번성하는 것을 막고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제 나라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형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사형 찬성입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그들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욕설이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애들 욕 많이 하죠? 욕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증오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을 하고 말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 하나님 대신으로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으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자,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갑질하지 않겠죠. 그 시간당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그 알바생들,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냥 진상고객 노릇이 되고, 이게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고의적인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의적인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시면서 끝에서 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 말씀의 의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희도 아다시피 나는 인류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것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살인자를 죽이라는 명령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만 해당될 뿐 아니라 함께한 모든 생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은 그 언약이 택한 자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포함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구도 해당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해당돼요. 그리고 이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까지 다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직접적으로는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속한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장에서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응답하신 말씀에서 뚜렷이 드러나죠. 8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해성의 충돌, 핵전쟁 등으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적인 재앙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재난은,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재난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떻게 알죠? 이 언약 때문에 알죠. 그래서 지금도 자연의 질서가 이렇게 보존되고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지구가 태양과 조금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어떻게 하다가 조금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 얼어버리죠. 어떻게 하다가 8월 달인데 영하 10도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지금 유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쩌면 그렇게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는가? 어쩌면 그렇게 어김없이 겨울이 오면 봄 또한 오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억제하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인간이 정말 부패한 존재죠. 정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간의 악이 극도로 번성해서 마음껏 분출된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처럼 됩니다. 우리 딸들이 어떻게 밤 10시 넘도록 그렇게 학원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십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십니다. 그리고 양심에 또 털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나같이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총도 없는데, 나를 방어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의 질서를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악한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때마다 심판하고 그러면 맨날 심판만 받다가 볼일 보죠. 이 지구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 못 가서 또 다 멸망하죠.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도록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아 언약은 일반 은총에 속한 언약이라고 했죠. 직접적인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자, 언약은 하나죠. 하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몇 개예요? 하나.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의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언약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은혜 언약인데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다르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르고,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다르고,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이 달라요. 각 시대에 맞게 다르게 시행하신 것입니다. 본질은 같되 시행은 다르다.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또 주십니다. 1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증하는 어떤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언약만 주신 걸로 끝내지 않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 도장이 뭐예요? 무지개.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그 후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경험이, 그 홍수 심판의 경험이 얼마나 1년간을 방주 속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래서 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막 비가 쏟아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이러다가 또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꼭 비만이 아니야. 지진이 날 때, 지진이 막 나면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닌가? 항상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증거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구름 위에 이제 하늘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7색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인데, 구름을 보면서 두려워요. 막 탁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무지개가 딱 보이면 그래, 하나님 언약하셨지 하면서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무지개가 일종의 성례였다고 말합니다. 자, 성례는 언약의 표징이요, 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더욱 확실히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킬 거니까 말씀으로 끝나면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는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요동해요. 주일날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는데, 금방 뭐 신문만 봐도, 텔레비만 봐도 그냥 아이고 우리가 돈 없는데 어떻게 살아, 노후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어디만 아프기만 해도 이거 암 아닌가, 금방 두려워요.
금방 우리의 확신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있다, 언약을 믿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 자, 무지개를 사람이 봐요, 하나님이 봐요? 내가 보겠다. 내가 보고 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장대로만 그대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제 먹구름이 막 이렇게 끼고 구름이 끼었을 때, 비를 내릴 때 무지개가 이제 딱 떠오르면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언약했지, 그러니까 멸망 안 시켜야지.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지개가 사람을 위한 용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용도예요? 이 문장만 보면 누구를 위한 용도? 하나님을 위한 용도라니까.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하나님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무지개 보면서 그걸 기억하겠어요? 제가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막 기록해놔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근데 잊어버리지 말자 기록해놓은 거 쫓아 잊어버려. 그걸 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없어서 무지개 만드셨겠냐고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 언약의 실행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 성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죠.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막 내릴 때가 있죠. 그러면 금방 두려워지죠. 아유, 저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몰라요. 아유, 그렇게 설교하고 막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는데 금방 두려워져요. 아유,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건물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아유,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되나?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두려워져요.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지개를 바라봐야 돼요. 무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증거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노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1년간 방주 속에 있다가 햇빛을 보고 나왔어요. 이제 바깥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건물들, 모든 그동안 내가 누리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황무지예요. 황무지. 인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풀들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또 이런 홍수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천수를 누리고 살 수나 있을 것인가? 굶지는 않을 것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 염려하지 마.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뭐 식량 걱정은 모든 동물 다 잡아먹어. 괜찮아. 배고프면 다 잡아먹어. 동물들이 덤벼들까 봐 겁나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줄게 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이 자연의 질서를 보존해주고 너희들 사회의 질서를 보존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언약의 증거까지 주십니다. 무지개를 다 주셔서 안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노아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복주심과 언약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주심과 언약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뭐 시작할 때 복 받고 끝날 때 복 받고 막 그러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 주심과 언약을 의지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다가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지개가 언약이 없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언약을 확인하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언약 그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의 우상들로 향하게 되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먹구름이 낄 때마다 그 먹구름 사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언약 아래에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